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 뜻 그대로 보면 유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 인생에서는 매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에 대한 준비예요. 우리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66권을 통해서 신앙의 거기 맥이 있거든요. 그 5가지 맥락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재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보면은 또 중요한 3가지 신앙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신앙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그 신앙이 곧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리고 과거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성경은 5가지 신앙의 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조신앙으로부터 2번째 임마누엘 신앙, 3번째 십자가 신앙, 4번째 부활 신앙,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주는 신앙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다 성취하셨지만 단 하나의 약속만이 남아있죠. 그것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신앙, 그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내용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주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여기 35절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세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 이 말씀은 그 혼인잔치집에 비유해서 멀리 혼인잔치집에 다녀오는 주인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 그 시대에 혼인잔치는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럴 때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35절을 보시면은 3가지로 말씀해서 먼저 허리를 띠고, 2번째 등불을 켜고, 3번째 서 있어라. 근데 이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허리를 띠라 하는 말은,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옛날 그 당시 그곳에서의 그 옷은 이 통이 하나로 되어 있고 길게 되어 있으니까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허리를 동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늘 일할 자세, 준비된 자세를 표현하는 내용.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은 혹시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는요, 시대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점점 더 어둠이 깊어지는 시대인 것처럼, 그래서 진리의 등을 켜야만 하는, 더 밝혀야 하는 시대. 이거는 우리 하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이제나 저제나 오시는 주인을 기다리는,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서서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세 가지는 결국 허리띠라는 것은 자세요, 또 등불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서 있어야 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일컫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말씀 37절을 보시면은 깨어있는 종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늘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도 상징적 의미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37절,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요?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반전이에요. 이전에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는 종들이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렸는데, 밤늦게 이렇게 종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는 거죠. 주인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힌 다음에 오히려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둘러앉히시고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비유의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집중하셔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관심을 쓸 필요 없죠. 근데 왜 중요한가? 내가 주님을 기다릴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여기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37절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는데 38절, 그 주인이, 여기 세번역에 의하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 있는 믿음은 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 그 자체가 복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8절까지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의 비유라면 39절 40절에는요 그 집주인과 도둑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올 줄 안다면은 누가 집에 도둑을 맡겠습니까? 왜 도둑을 맡습니까?
언제 올지 깜짝같이 오기 때문에 그 도둑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정적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런 게 실감 나잖아요. 예? 도둑 맞은 집들은 이런 거 보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거죠. 예? 야, 이게 도둑 맞았으니 다행이지 예수님 오셨을 때 이거 이렇게 뚫렸더라가는 이건 완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도둑 맞은 거는 잠시 재산의 피해지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 인생의 막심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도둑을 통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다음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38절까지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강조한 것은 깨어 있으라라는 걸 강조했다면, 그 다음 이 도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뭐예요? 도둑 들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잘 준비하라는 내용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47절 48절에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알고도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지 않는 재림의 신앙 없이 믿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경을 칠 일이에요. 대노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서 준비함으로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리 삶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마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말 자체는 삼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삼가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할 때 허리 동이듯이 그거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늘 동이고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어있기도 하고 준비되고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2005년도에 발행된 책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 책을 지으신 분은 미국의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규장 출판사에서 우리나라도 2007년에 번역이 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맨 나중에 주시려고 남겨놓으신다. 우리 앞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 로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최고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따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뭘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땅에서 최고라고 말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가 여기는 최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멸되지 않아야 하고 영원해야만 최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은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먼저 오시는 재림의 신앙, 즉 그 주님이 먼저 오실 때는 그 종말은 모두에게 끝나는 역사적 종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먼저 불러가시면 내가 먼저 천국에 가겠죠. 그는 우리 각자 부르시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종말로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하든지, 혹 나를 먼저 부르셔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지,
똑같은 의미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든지 나를 부르시는 날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 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리는 그 날이 내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낙심할 일이 없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그런 최고의 날을 소망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어요. 깨어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든지 나를 부르시든지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날은 최악의 날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날이든지 최악의 날이든지. 여러분은 최고의 날을 소망하면서 사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위험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재림신앙, 종말신앙 가운데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나를 먼저 부르시든지 그 나라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펼쳐질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활력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이 땅에서는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나를 부르실 날이든지 그 날이 최고의 날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복,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깨어있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네, 이 주일 하루만의 신앙 가지고는요 세상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으려면 새벽 기도가 가장 좋아요.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날이 또 조금 가까이 왔구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저 인생 최고의 날을 향해서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니 이거 노끈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믿음 가지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잃어버릴 만큼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과 기독교인의 관계는요 배와 바다의 관계예요. 배는 바다를 떠날 수 없지만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죽어요. 기독교인도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죽어요. 기독교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배의 물결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최고의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날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것, 최고의 날은 주님의 마지막 우리 가운데 예비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취하지도 마시고 빠져들어가지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을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 늘 그 주님 소망하면서 나도 그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